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해 있는 단어죠. 제 눈의 안경. 다 같이 시작. 우리 오늘은 이 본문을 욥의 편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욥기는 욥의 편에서 보는 거고요. 욥의 친구 이 빌닷의 편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를 그냥 욥과 욥의 친구들과 대화 이것만 가지고 그냥 매도해 버립니다. 나쁜 친구들이라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욥의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랑에 이렇게 나온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그 사람 참 믿음 좋다. 참 인정할 만하다. 저 집은 복 받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수아 사람 빌닷도 유대인은 아니거든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바스든지 빌닷이든지 이 친구들이 보면은 욥의 고난 당한 이 소식을 듣고 먼 거리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일주일 동안 함께 입을 꼭 다물고 눈물로 함께 금식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런 분 계시나요 혹시? 저 제주도에 있는 친구가 고통을 당했어. 고난을 당했어. 제주도까지 가요. 가서 그의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 함께 금식하면서 함께 울고 마음을 나누었어요. 과연 나는 엘리바스나 욥의 친구들에게 돌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근데 오늘 이 빌닷을 보면은요, 이런 사랑의 수고와 또 의리 있는 삶 달려왔지만 그가 참 잘못된 것은 제 눈의 안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친구로 또 오고 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수아 사람 빌닷과 이제 욥의 대화를 보게 될 텐데 오늘은 빌닷의 얘기입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욥이 막 자기 입을 열어서 자기 난나를 저주하고 그 입의 말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퍼내니까요. 어찌하여 엘리바스가 아주 연장자로서 아주 이렇게 조리 있게 알아듣기 쉽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욥은 자기 자신은 죄를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오늘 이 빌닷이 화가 났어요.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의 안경도 참 나쁜데 감정을 가지고 대화하기 시작하면은요, 여기에 심각한 상처를 줍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괜찮아요. 괜찮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지 생각이야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말이 맞아요. 똑소리 나는데 똑소리 나는 그 말에 제 눈에 안경을 끼고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받는 사람들이 엄청 상처예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 뭐 앞에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사모해서 내게 먼저 적용이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그 말씀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정말 중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사랑과 순종과 헌신이 빠져버린 이는 사탄의 얘기나 다를 게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덩이가 되어야 해라, 뭐 이렇게 세 가지. 이 사탄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 속에서도 군대 귀신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에게는 사랑이 없다. 사탄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다. 사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이 없어요. 다시 말 바꿔볼게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영혼을 사랑한 것도 아니면서 헌신된 삶이 없이 입으로 떠드는 것은요, 사탄의 도구에 불과하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과 수고가 헌신이 빠져버린 신학은 사탄이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의 아픔, 누구의 고통, 누구의 고난을 돌아볼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정말 이 말씀으로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저 영혼을 깨워야 되겠어, 이 사랑으로 그 말씀 앞에서 나는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가. 헌신이 뭡니까? 계산되지 아니한 번제에 드려지는 삶이죠. 그것이 없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옳은 말, 바른 말, 공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잣대에 갖다 놓고 막 상대편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남 판단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느낌으로 제 눈의 안경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면 하나님은 너 다시 돌려줄게, 이렇게 말.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그 입에 입 좀 다물어요. 참 말이 많아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참 말이 많아요. 말쟁이들 주변에는 열매가 없어요. 말쟁이들은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다녀요. 말쟁이들이 모여다니면 목사가 불안해지기 시작해. 말쟁이들은 집에 조용히 있는 것이 좋겠어요. 말쟁이들이 어디 모였다 하면 그때부터 목사가 긴장이 됩니다. 왜요? 두 가지입니다. 그가 사탄의 도구가 될까, 또 다른 한 가지는 저 이리들이 모여서 어디 가서 또 양들을 물어뜯을까, 이거 말입니다. 이는 목사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다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된 삶이어야 합니다. 누가요? 목사가요? 누가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권면을 하려면은, 누군가의 말을, 그의 삶을 말하려고 하면은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이 점검하십시오. 목사도 마찬가지. 남 얘기라고 쉽게 하면은 부메랑이 되어서 하나님은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랑과 순종과 헌신된 삶을 통하여 그 한 영혼을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반대편에서 자꾸 누군가 저기 진짜 날 사랑할까? 쥐는 저렇게 살까? 쥐는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는다면 그것 또한 비극이죠. 오늘 빌닷은
참 괜찮은 친구예요. 먼 거리에서 와서 그의 아픔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일주일 동안 함께 금식하며, 그렇지만 욥이 불평하는 그 말을 듣고 연장자, 세 사람 중에 연장자 엘리바스가 아주 조목조목 지혜롭게 말을 했는데, 여기 욥은 나 죄 짓지 않았어, 그냥 인과응보 얘기할 때에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회개할게, 이래서 끝나는 거야.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욥은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버렸잖아요. 옆에 분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눈에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누구요? 그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내 눈에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옆에 그분을 인정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뭔데 제 눈에 안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요리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빌닷이 홧김에 내뱉는 소리가 오늘 보면 설교 끝해도 상관없어요. 읽어보면 다 쉬운 거예요. 자, 보세요. 수하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여기 거센 바람 예전 성경 광풍이라고 그래요. 광풍이 뭐죠? 한마디 말하면 너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너 언제까지 미친 소리 할래? 이런 얘기예요. 왜요? 엘리바스가 아주 조목조목 얘기하면은, 연장자가 어른이 그 얘기하면 이래야 될 텐데 얘는 그냥 난 죄 짓지 않았다고 여기에 그냥 빌닷이 폭발하는 거야. 그 미친 소리 좀 언제까지 할래? 너 미친 소리. 그리고 이제 봅시다.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맞아요. 이 말이 맞죠.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의를 굽게 하시, 정의, 공의, 뭐 쉽게 말하면 옳은 겁니다. 옳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절대로 틀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순복음 장로교회 성도들은 아멘 안 하지만 순복음 천천교회 성도들은 아멘 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저와 우리의 삶에 항상 옳습니다. 좋은 것도 하나님이 옳으시고요, 욥의 고난도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옆에 있는 그분이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옳고요, 옆에 있는 그분이 축복받을 때도 시기 질투가 나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에요. 이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옳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에 섬기며 나눔에 베풀며 나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옳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닷의 말은 틀렸어요. 제 눈의 안경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적용을 해서 미친 소리 언제까지 할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틀렸어요? 맞아요. 욥은 지금 미친 소리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빌닷은 자기 눈의 안경을 가지고, 제 눈의 안경을 가지고 나쁜 사람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 다음 절에 있어요. 4절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욥의 고난을 입에 오를 자격이 없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욥의 고난을, 본 욥의 고난을 받고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이 빌닷은 엄청 큰 상처를 지금 주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그래요. 자식이 아무리 나빠도 설사 사형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지어도 부모는 그 자녀가 죄짐을 지면은 내가 대신 감옥에 가면 안 될까요? 내가 대신 사형받으면 안 될까요? 이게 부모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 세상을 떠났다, 이는 평생이 가슴에서 잊혀질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 이제 시청에 계시는 우리 청년 때 우리 교회 나왔던 자매님, 제가 전도하고 있는 분인데요, 정책국장님. 이제 장례가 있어서 조문을 하고 지난 장례를 치르고 어제 밤늦은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연세도 많으셔요. 그런데 이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런데 자식 열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표현이 되세요? 여기는 아무리 그 말이 옳아도 이 말은 끄집어내면 안 돼. 당신 말이 아무리 맞아도 그 말은 끄집어내면 안 돼. 그 말을 끄집어내면 참 나쁜 사람이야. 이 말은 끄집어내면 안 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4절 읽어보세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 네 열 자녀 왜 죽은지 아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거야. 이 말은 하면 안 돼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이 말아야 돼.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좋은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하면 안 돼요. 그 말은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 말은 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생각에, 경험으로 내가 보기에 아무리 옳아도 그 말은 하지 마세요. 그 당신한테 손해봐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빌닷은 여기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자, 5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가 뭐라 그랬죠? 자기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은, 청결하고 정직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맞아요. 그러나 오늘 빌닷의 얘기는 틀렸어요. 욥은 그렇지 않거든. 물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여기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회개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어두움 속에 있을 때는 먼지가 안 보여요. 티끌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티끌이 밝게 보이기 때문에 회개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울고 앉았고, 감옥에 들어가면 모두가 의인이라고 부모 탓을 하고 환경 탓하고 나라 탓하고 뭐 정신 탓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지고 자기는 의인이요. 여러분 얼마나 회개하시는지요? 맞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는 청결한 삶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처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맞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헤롯 대왕이 별 따라온 동방박사들에게 아기의 글을 찾거든. 내게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그럼 우리도 헤롯 대왕처럼 경배하러 가자. 말이 맞아요? 목적은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아무데나 적용하면 안 돼요. 아무데나. 더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이 7절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이나 가정에 이 말씀이 걸려 있거든. 오늘 갔다가 끄집어내리고 부시셔요. 전 신학교에서 신학교 가기 전만 해도 이 말씀이 축복인 줄 알았어요.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혹 여러분 사업장 예배를 드릴 때에 축복을 선포할 때 이 말은 사용하지 마세요 하면서 알려주셨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는 빌다시 얘기지만 이 말씀도 맞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장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은 빌다시 욥에게 정죄하면서 던지는 얘기예요. 네가 회개하고 만약 간구하면은 내 삶의 청결함과 정직함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의로운 처소에 평강의 복을 주실 거야. 네가 그렇게 시작하면은 네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될 거야. 이 말이 맞지만은요, 빌닷의 말은 틀린 거예요. 성경에는 똑같은 요구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성도님들 가정에 가보고 사업장에 가보니까 한때 80년대 90년대는요 사업장에 가면 웬만한 가정에 믿음의 사람 가정에는 이게 다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직도 붙여놓은 데 많이 있어요. 제 눈에 안경을 껴고 자기가 예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누군가를 심판하며 던지는 얘기예요. 너 회개해라. 내가 보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넌 죄인이다 이 말이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내 삶의 처소에 평안의 복으로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빌닷의 잘못되어진 부분은요 우리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인 제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눈의 안경을 벗읍시다. 제 눈의 안경을 벗읍시다. 제 눈의 안경을 벗지 않으면 그 말쟁이가 되고요, 그 말쟁이는요 자기 입으로 쏟아낸 말이 다시 돌아와서 부메랑이 되어서 그 인생이 꼴이 말이 아니에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동안에 한번 역사를 되짚어 보세요. 그 말쟁이, 제 눈에 안경을 끼고 떠들어대는 말쟁이 인생이 지금 얼마만큼 풀렸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물론 또 그것도 틀린 얘기네요. 정답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영혼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는 삶이 되려면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순종해야 돼. 그리고 순종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헌신으로 나가. 헌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면 참 귀해요. 참 아낌없는 헌신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목사를 잘못 만나셔가지고 정말 참 감사해요. 갈수록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갈수록 성도님들의 헌신도가 깊어지는 것이 참 우리 성도님들 복된 성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에어리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아웃사이드에 도는 분들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다시 한번요.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나 혼자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합시다. 순종합시다. 헌신합시다. 그러면은 제 눈이 안경이 벗겨져요. 그러면 그 영혼이 참 귀하게 여겨져요. 그 영혼을 가시가 달고 있어도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 가시는 내게 아프지가 않아요. 그 가시를 내가 끌어안아 버리면은 나는 찔리지만 그 가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교회 공동체가 축복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 합시다. 제 눈의 안경을 벗읍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축복된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사랑의 수고에 순종의 헌신이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온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 모습, 빌다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 또한 봅니다.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사랑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내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의 복된 삶이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한여름의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잘 박힌 모처럼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물 올려드립니다. 51번째, 나의 힘 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산소망이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긍휼히 여기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이 중심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일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